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12월이 되면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열심히 잘했고 또 내가 뭘 잘 못했는지 점검하면서 2020년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또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또 11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또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구나. 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처음에 먹었던 그런 마음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럴 줄 아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기 속에 있는 교회,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심하게 흔들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당시 위기 속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다시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7교회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바로 예배소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 서신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1장을 쭉 읽어보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2장 1절 바로 앞에 1장 20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교회는 약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위기일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 2절, 3절 말씀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2장 1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거죠. 그럴만하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니까 모범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매우 모범적이고 그리고 균형 잡힌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 놓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자리를 잡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매우 정통하고 투철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당시에 어려움들이 있고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낸 교회였어요.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2절 3절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야, 에베소 교회가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구나, 균형 있는 교회구나, 멋진 교회구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딱 한마디의 책망입니다. 칭찬과 비교해보면 책망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잘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군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짧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 5절에서 얘기를 하냐면 5절 중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모범적이고 균형 잡힌 교회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도 매우 굳게 지킨 참 좋은 교회다.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더니 그런데 너희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만약 너희가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매우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다 못했다면 그런 책망을 받아도 괜찮을 텐데 다 잘하고 그거 하나 못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잘 아시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대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 다 잘하는데요, 사랑이 좀 부족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사랑이 없다면 다른 것, 많은 것, 다른 거 잘하는 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방언을 잘한다. 내 방언은 더 훌륭한 방언이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한다. 자부심이 강했어요.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고 자랑을 해요. 고린도전서를.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해.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하는데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한 것을 보고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아주 똑똑해가지고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언변이 뛰어난 것을 보고 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때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꽃을 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 믿음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최고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 이분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심각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은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을 보여줘라. 어떻게 믿음을 보여줍니까?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사랑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곧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곧 사랑이 있는 신앙이에요. 정말 살아 움직여 꿈틀거리는 신앙은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늘 샘솟듯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할 때 살맛이 나고, 사랑할 때 힘이 나고, 사랑할 때 고난도 이겨내게 만들고,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정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9년 1년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문맥을 살펴볼 때 짐작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경계를 합니다. 바깥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입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경고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들어와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어떤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냐면 혹시 저 사람이 이단에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새로운 분이 오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게 되니까 사랑이 아니라 경계부터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교회의 진리가 막 흔들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계심이 강해지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신앙이 좀 잘못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왜 믿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지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저분은 저래서 문제야. 이분은 이래서 문제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듬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가 쉬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세, 이 악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랑이 식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매우 악착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밀어내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현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위로 받고 나 혼자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 신앙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연초에 정말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12월에 들어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고 찾아내라는 것이죠. 다 그런 거지요 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진보가 있는 것이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한 자리라도 앞으로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안 움직여도 몸으로 먼저 움직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없는가? 나 때문에 실망한 성도가 없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는가?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서 더 믿음을 내가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될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어떤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이 집단인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데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7교회에 똑같은 이 표현을 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